네, 우리 시대를 설명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다원주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마치 산 정상에 올라가는 다양한 길이 있는 것처럼 진리에 이르는 길도 다양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견 그 길이 달라 보이지만 결국은 같은 곳에 도달한다, 같은 길이다. 그러니 서로 다르다고 해서 싸우지 말고 서로 존중하자, 서로 잘 지내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원주의에 담긴 그런 함의가 되겠죠. 이 다원주의가 이제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 정신 중에 하나인데요. 이 다원주의 시대는요, 내가 소유한 진리만이 옳다라고 배타적으로 주장하면 몰상식한 사람 취급을 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불편한 종교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아주 배타적인 진리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 자신께서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나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주장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베드로 또한 그런 배타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진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죠. 자, 우리가 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고 또 그 시대가 우리에게 압력을 행사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일관되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마지막 설교 아니겠습니까? 또 신명기를 듣는 그 청중들은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우상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이 그렇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그래서 훨씬 강력한 종교 다원주의 시대가 바로 가나안 그 시대였습니다. 당시에는요, 이제 한 신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신들이 아주 다양한 영역을, 그 영역만을 지배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영역들을 지배하는 신들을 다 믿어야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바다를 지배하는 신, 강, 호수, 산, 들판, 하늘, 낮과 밤, 집, 일터, 전쟁, 사랑, 그 모든 영역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그 신들을 다 섬겨야 내가 빠짐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이 그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자, 그런 시대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모세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과연 이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들에게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는가? 그런 염려와 그런 조바심이 이 말씀 가운데 막 스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시면 굉장히 같은 말씀들을 많이 반복하거든요. 마치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잔소리 하시는 것처럼 거의 같은 말씀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 신명기 6장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자, 이제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지난주 이미 본 말씀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신명기 말씀 볼 때는 쉐마 들으라 이 말씀에 집중했었죠.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혹은 순종해야 그 약속의 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만약에 쉐마하지 않는다면 너희 또한 가나안 사람처럼 징벌을 받아서 쫓겨날 것이다. 이것이 모세가 거듭 반복한 또 강조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이제 들으라가 아니라 4절에 나오는 제가 강조한 오직 유일한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이 오직 유일한 이 대목을요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오직 하나인 그렇게 번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역 개정 바뀌면서 이제 오직 유일한 이렇게 번역을 바꿨는데요. 잘한 번역이에요. 사실은 원문의 의미가 가까운 것이 오직 하나인보다는 오직 유일한, 이것이 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지금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그런 의미가 더 확장되어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유일한 분이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우상이 득실거릴 텐데 제발 우상들에게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돼, 그런 모세의 바람이 담긴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당부합니다.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른 신 사랑하지 말고 여호와만 사랑하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애틋한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그런 그 정황상 정서상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마음과 뜻과 힘이 총동원되는 의지적인 행동인 거예요. 다시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이 총동원되어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만약 사랑이 감정이라고 한다면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순종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의지가 담긴 행동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가 수반되는 행동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감정으로 이해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오히려 순종하지 못하고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가로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향해서 애틋한 감정이 생길 때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명령을 들을 때 그런 나의 의지와 행동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 감정에 집중하니까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의지가 수반된 행동이고 실천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이유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죠? 예수님은 사랑을 의지가 수반된 행동으로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걸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이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요, 마음에 둔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사람은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마음에 둡니다. 그래서 이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의 마음의 보물처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5절, 6절이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은 단순히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보물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너의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이 말씀을 지금 모세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신명기를 보면 반복된다는 거예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듯이 정말 이건 너무 심하다 싶을 만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해라.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말라. 그 말씀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다른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한편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좀 속이 좁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큰 분이신데 대범하신 분이신데 너무 우리의 사랑에 집착하시는 거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가? 왜 이렇게 집착하시나? 그런 부담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애 감정을 떠올려 보시면 누가 나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런 집착과는 다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의 사랑을 구걸하시거나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불행해진다거나 애정 결핍이 빠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거든요.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시는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애정 결핍이 빠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십시오. 17장인데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사랑하라는 명령은 좀 다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라는 명령은요, 사실은 우리의 의무이기 이전에 우리의 특권인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라 명령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선택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명령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 달리 풀이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픈 그런 열정이 생긴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 능력, 특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명령은요, 우리에게 힘겨운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누려야 되는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특권을 받았는데요, 그 특권을 우리만 누리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특권은 자손들에게 전수해야 됩니다. 자,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지금 당부하기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 신앙을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서 가르친다는 말인데요,
지금 모세는 부모 세대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반복하고 되풀이해서 말씀을 가르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이제 그 셰마의 말씀을 참 소중히 여기는데요. 이 말씀 순종을 열심히 하는데요. 이 말씀을 따라서 참 자녀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런 회당 같은 그런 공적인 장소뿐 아니라 가정에서 특별히 식사할 때 말씀을 많이 가르친다고 하는데요. 흔히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기를 유대인들의 밥상머리 교육이 바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함께 식사하면서 말씀을 강론하고 토론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매주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밤에 식사를 할 때 그런 말씀 강론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금요일 밤에 안식일이 시작하거든요. 그럼 안식일이 시작되면 주중에는 다 모이지 못하더라도 금요일 밤만큼은 다 모인다고 해요. 그럼 어머니께서 그 주에 가장 근사한 식탁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금요일 밤에. 그래서 이제 평소에 먹지 못하던 근사한 식탁을 차려놓고 온 가족이 안식일을 기념하는 것인데요. 근데 그 금요일 밤에는 그렇게 식탁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회당에서 공부한 그 말씀 구절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항상 금요일 이 안식일 식사에는 아버지가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 유대인들의 그 밥상머리 교육에 관한 그런 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세 사람이 한 식탁에서 먹고 토라 말씀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죽은 자의 제단에서 먹은 것과 같다. 그러나 세 사람이 한 식탁에서 먹고 토라 말씀 이야기가 나오면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은 것과 같아. 그렇죠?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요, 이 밥상머리 교육 어떤 순간에도 그 순간을 캐치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는데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자칫 딱딱한 계명과 교리를 전수하는 그런 의미로 오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7절의 이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어떤 경우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시도 때도 없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씀을 가르쳐야 돼, 이것이 하나의 율법이 되어버리면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읽어야 돼, 큐티해야 돼, 가정예배 드리자, 기도하고 밥 먹어야 돼, 이렇게 아주 율법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르치다 보면 그 잔소리가 때로는 안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7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20절 이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자, 이 말씀은요, 7절에 그 말씀을 세부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되 그저 딱딱한 교리 안에, 율법 안에 하나님을 가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와 함께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맹목적으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율법을 준수해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와 함께 그 말씀을 가르치라. 이 말씀을 지금 모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그 부모님이 하시는 그런 신앙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요? 듣기 싫어 할까요? 의외로 듣고 싶어 합니다. 의외로. 우리 부모님이요, 딱딱한 교리와 계명을 가르치면 듣기 싫어하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요, 부모님이 하나님과 어떤 신앙의 스토리를 써 오셨는가, 부모님의 인생과 하나님이 무슨 상관인가, 부모님이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이야기는요,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씩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옛날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제가 공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공부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공부를 해서 어떻게 이제 성적이 올랐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너의 뇌를 각성시켜야 돼 하면서 막 이렇게 공부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싫어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특히 제가 힘든 시절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들어요. 아빠가 경험한 하나님, 아빠가 그 인생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나,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 스토리들을 발굴해서 아이들에게 많이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토리가 없는 그 교리와 말씀은요,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다시요. 스토리가 없는 그냥 무미건조한 교리와 말씀과 율법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급속하게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돌아보면 그 어느 때보다 아주 양질의 컨텐츠를 활용하고 아주 탁월한 전문 사역자를 모셔서 주일학교를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보기에 하나님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스토리가 부재하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교리를 가르치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 말씀이 우리 선생님과 우리 부모님의 삶을 어떻게 바꿔왔는지, 어떻게 구원해 내었는지, 우리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그 스토리가 쏙 빠져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리와 말씀이 내 인생에 답이 되지 못한다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그냥 도외시해버리는 것이죠. 저는요,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정말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옛날 가나안 땅에 우상이 많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이 아니라 우상들이 제공하는 감각적이고 단회적이고, 그죠? 단기적이고 허무한 것들로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 생명과 행복이 있는데 우상 안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허무해지고 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모세가 반복하는 거예요. 6장 2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가두어 주시려고 율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의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헛된 우상이 아니라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요구하시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임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가 된 거예요. 이 특권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특권을 좀 더 누리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시는 그 삶을 더 많이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그 스토리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다원주의 시대에 하나님 말고도 수많은 근사한 것들이 넘치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매력이 있어야죠. 우리 부모님들을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선생님의 인생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봐야, 그 매력을 느껴야 그들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소를 만들어가는 이 일 가운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열심히 전수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사는 우리 성도의 마지막 사명인 것입니다.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특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이다,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고요, 또한 그 사랑의 스토리를 써가시면서 스토리를 누리시고 또 전수하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런 행복을 맛보는 그런 복된 삶을 다 함께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